예수님의 좋은 병사, 예수님의 좋은 병사.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고 영적인 제자예요. 또 동시에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편지에는 동역자라고 쓰고 또 어떤 편지에는 나의 아들아 그렇게 또 쓰고 또 나의 제자라고 쓰고 그러니까 세 개가 다 맞는 거예요. 영적인 아들이고 제자고 동역자예요. 그리고 디모데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목사 보고 네가 그리스도의 병사래요. 병사. 근데 이제 옛날 성경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나오는데 군사나 병사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군사라고 말을 하면 팍 와닿는데 병사 그러면 쫄병 같아서 조금 안 와닿아. 이렇게 좀 군사가 더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단어가 영어로는 똑같이 솔저예요. 솔저인데 그리스도의 병사래요. 근데 병사까지는 좀 이해가 돼요. 우리 영적 전쟁하고 있죠? 아멘.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만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쟁 중이야, 지금. 옆에 있는 분하고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인 거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전쟁 중이에요. 아멘. 아멘. 전쟁 중이야, 전쟁 중. 그러니까 이제, 병사, 군사,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근데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래요. 군사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훈련받고 싸우고. 그렇잖아요. 훈련받고 싸우는 게 군사인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는 건데 근데 고난을 받으래. 좀 이상하죠? 군사가 고난이에요. 그냥 군사 그러면 병사 그러면 고난이 생각나요? 나는 군대 생활할 때 재밌게 했는데 난 제대하니까 한 번 더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 동기들이 너 미쳤대. 너무 재밌게 했는데 하여튼 병사인데 고난을 받으래요.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대요. 그건 좀 이해가 되는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해가 되는 거는 군인이 잠깐만요, 저 집에 갔다 와야 됩니다. 왜? 집이 커튼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뭐 누가 보내주겠어요? 너 이 자식아 정신 나갔냐 임마? 그거 야단 맞지. 그거 안 되잖아요. 우리 집에 자동차가 망가졌습니다. 뭐 그런 거 안 되잖아요. 그거 다 안 되는 거예요. 집에 페인트 칠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런 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는데. 근데 우리 이제 쫄병들은 부대에서 먹고 자고 해요. 근데 하사관이나 장교들은 집에서 왔다 갔다 해. 그런 사람들은 부인이 저 식칼 좀 갈아줘요. 그러면 집안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남편이? 갈아주지. 안 갈아주면 쫓겨나는데 갈아주지. 막 갈아주고 다 하죠. 근데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대요. 그게 알 것도 같은데 또 잘 말이 안 되기도 하고 그거는 병사로 모집한 분을 기쁘게 하려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이해가 안 되기도 해. 목사 보고 왜 병사라 그러지? 자기 생활을 안 하면 목사는 집에 가서 먹고 자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되나? 집에 생활 안 하면 어떻게 살아? 부인이 장 보러 갑시다. 당신이 가시오. 나는 안 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쫓겨나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해. 이게 무슨 말인지.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이제. 나중에 답이 나오니까. 5절 같이 보죠. 5절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군인 얘기하다가 갑자기 경기하는 자래요. 뭐 군인하고 경기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경기할 때는
법대로 해야 된대. 그 말이 맞죠. 법을 안 지키면 그러면 파울 주죠. 한 번 노란 카드, 빨간 카드, 퇴장. 너는 10년 동안 못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선수들이 말 안 들으면 안 되죠. 마라톤 뛰는데 그 코스대로 안 뛰고 숏컷으로 딱 가면은 걸리면 그거는 그냥 실격이지. 너는 그냥 실격이지. 앞으로 너는 영원히 못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가야지. 법을 어기면 안 되죠. 금메달 땄다가도 이게 소변 검사 해가지고 나오면은 실격이에요. 그냥 뺏기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 그 말이 이해가 되는데 군인하고 경기하는 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군인이 경기하나? 갑자기 군인 얘기하다가 경기하는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법대로 해야 승리자의 관을 받는다. 법을 꼭 지켜야 된다. 법을 어기면 탈락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는데 목사하고 경기하고 무슨 상관이야? 목사가 경기하나? 목사는 목회하는데 그 다음에는 갑자기 또 수고하는 농부가 농사 짓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군인 얘기하다가 경기하는 얘기하다가 농부 얘기하다가 이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각이 있지.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 가지고 말을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여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 당연하지. 농부가 자기 거 받아가야지. 열심히 일했는데 다 뺏기면 누가 일해요? 공산주의가 왜 망해? 농사 짓고 다 뺏기고 배급 받아가니까 공산주의가 망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무조건 망해. 잘 살 수가 없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자기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게 마땅하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시네 지금.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이 얘기를 왜 할까? 갑자기 군사 얘기하다가 경기하는 사람 얘기하다가 농부 얘기하다가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말하는 걸 생각해 봐라. 내가 틀린 말 하냐? 다 맞는 말 같은데 말이 앞뒤가 안 맞네요. 그렇잖아요. 내가 말하는 걸 생각해 봐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주님이 총명을 주셔야 이 말이 깨달아지는 거래요. 아멘. 그러니까 총명을 안 주시면 무슨 얘기야? 군대 얘기하고 선수 얘기하고 농사 얘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무슨 상관인지를 알려고 그러면은 8절을 읽어야 돼요. 그 다음 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게 복음 전하는 얘기구나. 앞뒤 문맥을 보니까 복음 전하는 얘기예요. 이제 다시 까꿀로 3절로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3절로 올라가면 3절에 복음을 전할 때 너 병사야. 마귀하고 싸우는 거야. 마귀하고 싸우는데 너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고난을 받아. 세상 사람들이 다 은혜 충만한 게 아니야. 죄성이 충만하고 마귀가 충만하고 복음은 뭐냐면은요. 전할 때 그 사람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 나 필요 없어. 너나 믿어. 그 사람을 믿게 해야 돼. 믿고 난 다음에 보면 복음은 필요한 거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고 나서 보니까 복음은 진짜 필요한 건데 믿기 전에는 필요하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왜 날 귀찮게 해 자꾸만. 너나 믿어. 그런 사람을 믿게 해야 돼.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또 그 사람 중에 마귀가 충만한 사람은 또 공격을 해오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우리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마스만 전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전쟁하고 있다 그 말이야. 마귀 때문에 우리 가족들을 뺏긴 거예요. 마귀 때문에 내 친척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를 다 뺏겼다 그 말이에요.
마귀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복음을 전하면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복음을 안 전하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아니, 사이좋게 지내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아무도 말 안 해요. 복음을 전하면 고난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가족들도 핍박하고 주변의 친구들도 핍박하고, 그래서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이, 우리가 병사예요. 다 그리스도의 군사야. 군사인데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는 말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생활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면은 언제 복음 전해? 못하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집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청소하고 맨날 가구 왔다 갔다 해놓고 뭐 커튼 바꾸고 이것저것 다 하고 그러면 복음 못 전해. 못해.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러면 못해요. 그러면 못합니다. 자기 생활만 충만하게 하다 보면은 못해. 그래서 목사는 신방 가서 집이 너저분해도 전혀 부담이 안 돼. 아, 이번에 전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또 한편으로는 게으른가 그런 생각도 하지.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고 주로 생각하는 게 전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그러니까 집이 지저분한 거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전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못하는 거예요. 그냥 웬만큼 하고 그냥 나가서 복음 전하고 해야 되는 거지,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하나도 못한다. 병사로 모집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영혼들 위해서 죽으셨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직접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5절 말씀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때 법대로 해야 돼요. 복음을 복음대로 전해야지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엉터리로 전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린 다 죄인이다, 지옥 간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 시인하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한 개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 죄인이라는 말을 빼든지, 하나님을 빼든지, 예수님을 빼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빼든지, 믿음을 빼든지 그 법칙대로 해야지, 법대로 안 하고 하나만 빼도 복음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빠지면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빠지면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이 빠져도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빠져도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심판받아 지옥 간다고 하는 그게 없어도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법대로 우리가 정해진 걸 다 그렇게 우리가 전해야 된다. 그래야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는 곡식을 받는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말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봐라. 주님이 총명을 주시면 이게 다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경계하는 사람은 법대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수고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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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뭐냐?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오셨다. 다윗의 씨로 왔다는 얘기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씨라는 말은 다윗의 후손이라 그 말이에요. Descended from David. Descendant.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분이 죽으셨는데 다시 사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왜 죽으시고 다시 사셨는지.
다시 사셨다는 말은 그분은 죄가 없다, 그 뜻이에요. 죄가 없는 그분이 왜 죽으셨느냐?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 그 말이야. 메시아라 그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복음을 기억해라. 복음을 기억해라. 복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기억하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는다. 바울이 한 것은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얻어맞고 그리고 옥에 갇히고 이제는 크리스찬을 막 죽이는 때예요. 네로가 막 죽이는 때여서 자기도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자기가 곧 죽을 것을 알았어요.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리스도의 병사는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나는 매였다. 지금 감옥에 매여서, 뭐 요즘 감옥도 어려운데 2000년 전의 감옥이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뭐 말도 못하지. 그런 감옥에 그렇게 묶여 있는데 나는 매여 있지만 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매이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매이지 않았다. 아멘. 이게 아멘. 무슨 말이야? 나는 감옥에서도 전도했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고, 같은 죄수예요. 같은 죄수인데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가 구원받게 되고 변화가 되게 되고, 그래서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로 보내면서 그의 먼저 주인이었던 빌레몬 장로에게 오네시모를 받아주어라. 받아주고 혹시 계산할 거 있으면 내가 계산할게. 그 빌레몬 장로가 오네시모를 잘 받아주고 나중에 보면 오네시모가 그 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빌립보 교회 간수, 그 가족 전부 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서를 쓰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골로새서를 쓰고 빌립보서를 쓰고 빌레몬서를 쓰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죄수에게 전하고 간수에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고,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다. 성경 보면은요,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택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 아시지.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택한 사람이네.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아닌가? 근데 아닌가 해도 나중에 또 믿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6번이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지나갔지만 다 거부했고 그 다음에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닌가 해도 또 나중에 믿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자기는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죽을 때까지는 몰라요.
그 영혼이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끝까지 안 믿다가 죽으면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때는 아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죽기 일주일 전에, 이틀 전에, 2시간 전에 영접하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임종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가족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까지 완강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혹시 목사님 좀 험한 얘기 들으시더라도 그냥 각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은 들어가면서 굉장히 부담이 되죠. 무슨 말을 하길래 험한 말을 들으셔도 그냥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근데 정말 희한하게 그냥 부드럽게 복음을 영접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진짜 몰라 옆에 있는 분하고 모릅니다. 진짜 몰라.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참았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별 사람이 다 있다고 말해. 하나님 봤냐, 뭘 어쩌냐, 저쩌냐, 하나님이 있다면은 이스라엘이 왜 전쟁을 하냐, 뭐 별소리 다, 별말을 다 하고 앉아 있어요. 교회 왜 불이 나냐, 내 고양이가 왜 죽었냐, 별말을 다 해. 하여튼 자기가 고양이 안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대. 근데 왜 죽었냐? 그걸 고양이한테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 물어봐. 하여튼 별일이 다 많은데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았다. 되도 않는 말을 하고 되도 않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겠지. 한 영혼이라도. 모든 것을 참은 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래 참으면서 모든 것을 참으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래 참는 거죠. 가족들 복음 전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난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인들 보면은요, 정말 감사한 게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뭐하거나 캠프를 가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 밥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캠프 가게 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또 교회 데리고 오려고 정말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는 제목의 상당수가 거의 다가 기도 제목이 영혼 구원이에요.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데는 절대 구원이 없고 그 구원은 영원한 영광이 동반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나라 올라가면 영원한 영광이죠.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바울은 참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죽으셨느냐?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신 죽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 나의 죽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다. 우리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사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나의 부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내 죄가 죽은 거고 내가 죽은 거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의 죽음이다.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구원받은 다음에 참으면, 복음 전하기 위하여 참으면, 성질 나지만, 열받지만, 뚜껑 열리지만 참으면, 쏟아버리면 절대 전도 안 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쏟아버리면 전도 안 됩니다. 쏟아버리면 전도 안 됩니다. 이게 보자리가 누구는 성질 없는 줄 알아?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제 그때는 복음 물 건너 갔어. 그때는 안 되는 거야. 참아야 돼. 참으면 왕노릇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으면, 그게 나의 죽음인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참아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참아야 돼. 참지 못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잠깐 부인한 것은 회개하면 돼. 베드로가 잠깐 부인했어요. 너 예수 알지? 나 모르는데. 아이, 말투가 똑같구만. 나 진짜 모른다니까. 아이, 내가 너 봤는데 그래? 아이, 모른다니까 왜 그래, 이 사람이. 부인하면 주님도 부인하신다. 잠깐 한 것은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부인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인하시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에게 저 모르는데요. 그러면 그냥 지옥 가는 거죠. 예수님 부인하면, 안타까운 게 오늘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한인들이 크리스찬들이 10년 전에 71%였대요. 근데 지금은 60%, 11%가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10년 만에 11%가 한인 크리스찬들이, 정말 감사한 것은 한국은 크리스찬이 20%가 안 돼요. 한동안 2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국 크리스찬들은 20%가 안 돼. 15%에서 20% 그 사이예요. 크리스찬 숫자가. 근데 우리 교포들은 70%가 넘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미국 와서 예수 믿은 거예요. 저도 그렇고 진짜 미국 와서 수지 맞았어요. 우리가 수지 맞았는데, 근데 미국이 지금 크리스찬들 숫자가 줄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10년 전에 교포 사회가 71%였다가 10년 만에 지금 59%로 12%가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끔찍한 통계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해도 그분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주님을 부인하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주님이 부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죠. 끔찍한 거죠.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니다. 우린 약하고, 우린 사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절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날 믿으면 너희 구원받아. 나 믿으면 무조건 너희들 구원받아. 나 믿으면 무조건 의의 부활로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이 글쎄 내가 옛날에 그런 말을 했는데 내 생각이 바뀌었다야. 뭐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내가 구원하려고 그래도 넌 잘못한 게 너무 많다야. 믿음만 가지고 되겠냐? 넌 안 되겠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았다 그 말이야. 네가 참은 거 가지고는 안 되지. 그걸 가지고 왕노릇 하려고 지금 왔냐? 뻔뻔하게? 그건 아니지. 그렇게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참으면 왕노릇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참으면 왕노릇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 아니야, 나 그렇게 안 해. 그런 말씀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믿으면 구원, 믿으면 구원, 참으면 왕. 참으면 왕. 똑바로 해야지. 구원받는데 이렇게 희미하게 해서 다 같이 믿으면 구원, 믿으면 구원, 참으면 왕. 참으면 왕. 할렐루야. 다시 아멘. 믿으면 구원, 믿으면 구원, 참으면 왕. 참으면 이게 왕. 주님이 다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
우리 사람은 이 말 하고 나서 나중에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나 그 말 언제 했냐? 뭐 이러고 오리발도 내밀고 그래가지고 사인했는데도 내 사인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러고 막 그냥 별소리 다 하잖아. 사람은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다시 믿으면 구원, 믿으면 구원, 참으면 왕. 참으면 왕. 아멘. 아멘. 이 말씀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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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절 말씀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이 분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라는 얘기는 거기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correctly handles the word of the truth.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핸들해라고 말해요. 바르게 핸들해라. 그러니까 바르게 핸들한다는 말은 어떤 말씀은 기도할 때 잡을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마귀하고 싸울 때 잡을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전도할 때 잡을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교육할 때 잡을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권면할 때 잡을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책망할 때 잡을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고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라 그 말이에요. 잘 분별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얘기는 적용해라 그 말이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적용해라. 그래서 인정된 자로 말씀대로 살고 적용을 할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라. 헌신해라 그 말이에요. 헌신해야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복음이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파워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엉망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 거의 안 됩니다. 말씀대로 하려고 할 때 자신을 드릴 때 헌신할 때 복음이 복음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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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 살아보신 분. 큰 집. 큰 집. 한국에서는 교도소를 큰 집이라 그래요. 큰 집. 큰 집. 집이 크면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다.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이거는 로마 시대의 귀족의 집이에요. 왕족의 집이에요. 그런 집이나 금그릇 있지 일반 집에 무슨 금그릇이 있겠어요? 무슨 은그릇이 있겠어요? 금그릇은 1년에 한 번 왕자가 오든지 왕비가 오든지 뭐 그럴 때 꺼내는 거지 그냥 뭐 아무나 올 때 막 꺼내고 그렇지 않고 그런 그릇이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은 맨날 꺼내서 먹는 거죠. 그래서 귀하게 쓰는 게 있고 천하게 쓰는 게 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중요한 거는 깨끗하게 하는 거다. 금그릇이든지 은그릇이든지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이나 더러우면 못 써. 아무리 금그릇도 더러우면 못 써. 더러운 걸 누가 써? 깨끗하게 해야지. 중요한 건 깨끗한 거예요. 깨끗하게 돼야, 그래야 거룩하게 되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주인이 거룩하게 쓴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깨끗한 자가 되어야. 지금 복음 전파하는 얘기를 하면서 15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앞에 있는 말씀 15절에서는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잘 분별해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복음 전파하는 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2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20절에 있는 말씀은 네가 깨끗해야 된다. 깨끗하면
정말 귀한 일에 쓰임 받는다. 거룩하고 가장 귀한 일에 쓰임 받는데 그 귀한 일에 쓰임 받는 게 뭐냐? 귀하게 쓰임 받는 게 뭐냐? 귀하게 쓰임 받는 것, 거룩한 일에 쓰임 받고 선한 일에 쓰임 받고 귀하게 쓰는 그릇,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 가장 귀하게 쓰임 받는 거는 왕 앞에 쓰임 받는 거겠지요. 왕이 왔을 때 왕에게 그릇으로 보내는 게 가장 귀한 거죠.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가장 귀한 말이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가장 귀한 말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고 깨끗한 자가 되고 죄를 멀리하는 자가 되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말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죄를 져가면서 엉망으로 살아가면서 복음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깨끗하게 살면 주인이 너를 쓰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인 너도 깨끗해야 된다. 장로인 너도 깨끗해야 되고 권사도 안수집사도 직분자도 깨끗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한 일, 가장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 중요한 건 깨끗한 건데 깨끗해도 네가 정말 깨끗하면 주인이 가장 귀하게 쓰는 우리는 그릇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들을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깨끗한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 전파에 대한 얘기예요. 복음을 전파하려고 병사 그럼 생각나는 게 뭐예요? 병사는 무조건 복종이에요. 전진! 그러면 전진해야 돼요. 전진! 잠깐만요. 나는 안 갑니다. 그러면 군대는 엉망진창되는. 스톱! 그럼 멈춰야지. 난 그냥 갑니다. 그러면 군대는 안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종이에요. 군대는 무조건 복종이에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우리가 복종해서 그리스도의 병사로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고난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을 견뎌라. 어떤 고난이 와도 참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기자는 법대로 해야 돼요. 경기자는 법대로 싸워야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선수 탈락이에요. 우린 선수예요. 우리 경주하는 자들인데 복음을 복음대로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복음대로 전해야지 내가 내 멋대로 뭘 더하고 뭘 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복음대로 그대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부는 곡식을 받을 자격이 있다. 곡식을 먼저 받는다.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면 모든 것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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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주변에 있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영광 가운데 하늘에 영원히 살 텐데 그들의 영광, 그 구원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참아라. 네가 참아야 한다. 할 말 다 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참아야 한다. 옆에 있는 분하고 참아야 한답니다. 참아야 한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말씀을 분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일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